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핵심적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요. 그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이 말씀만 가지고 평생 살아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우리가 자기 사랑 외치고 첫째 계명 한번 외치고 막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유예요, 자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 진리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사랑. 진리가 나 사랑이다. 자신을 아는 거. 나 자신을 하나님 아는 말씀이요. 거. 하나님의 말씀. 네, 좋아요. 여러분, 진리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뭘 아냐? 실체를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실체를. 어떤 실체를 알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요런 이제 실체를 아는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 안다면 자유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이 그렇게 많아. 그죠?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왜냐면 다치고 아프고 또 피해 있고 이럴까 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참 많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도 살아가니까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야, 이런 건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도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너도 해를 입고 이러니까 상호 침범하지 말자. 그런 게 예의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계속 사람이 이제 문명화되고 사회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이 불편한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게 어떤 상태다? 유아적. 그렇지. 유아적 상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하지 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해.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싫어하는 거야, 이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처럼 들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성경에도 너무 많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개수센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몇 개인지? 850까지. 850까지? 하라는 거는. 네, 하라는 건 몇 개인지 또 아세요? 이 인간이 불안해가지고 엄청 써놓은 거죠, 이게. 불안해가지고 엄청 써놓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얘기죠. 중독이 영어로 뭐예요? 어딕션. 어딕션. 네, 그렇지. 그러면 어딕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중독의 어딕션의 어원이 노예에서 나온 언어래요. 노예. 자유와 중독은 상의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중독이 되는 과정이 자유해지고 싶어서 사실은 중독이 됩니다.
그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고 요건 그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서리가 참 재밌었죠. 서리. 그리고 몰래 훔친 사과가 맛있었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주 짜릿하고 아주 재밌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가슴 두근거리고 막 쫓기는 듯 하지만 그게 또 해방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고 찾는 듯 하지만 우리식의 그 자유를 찾는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찾기 때문에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독자는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환상을 찾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마약을 한다거나 알코올을 먹는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다 뭐예요? 약간 삔또가 나간 상태가 되거든요. 정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뭐 3박 5일 있어도 3박 4일 있어도 앉아가지고 고스도 쳐도 허리가 안 아프지. 왜냐면 정신이 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다는 게 의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약도 그러고 뭐 그 알코올도 그러고 뭐 그렇죠, 여러분. 모든 중독적 행위가 일정 부분 정신이 나갑니다. 예, 의식이. 그래서 중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아,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류의 말들을 많이 하죠. 다 거짓말이긴 하는데 하는 걸 왜 자기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이제 막 만땅이 있고 의식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현실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 뭔가라도 여기서 구원해 줄 만한 그 무엇,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를 참 구원케 해주는 그것은 하나님, 진리, 지혜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찾으려다가 담배를 찾아버린 거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성을 찾아버렸고,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술을 만나버렸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술주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왔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그 가짜 주님 말고 우리가 이제 진짜 주님, 우리를 구원케 해줄 그 주님, 그 주님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우리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허깅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깨우쳐라.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진리를 왜 깨우치고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를 위해서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죠. 이혼해도 가하고 외도해도 가하고 마약을 해도 가하고 술을 먹어도 가하다. 막을 자가 누가 있냐. 나의 자유인데. 목사님이 드디어 미치셨구나. 저런 것도 다 가하다고 얘기하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지. 우리는 자유를요 임의적으로 해석해.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자유입니다. 이래가지고 도덕과 윤리와 율법 안에 놓고 자유를 즐기라고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자유예요.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자유고 윤리와 도덕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이라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가 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다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를 하지 마라. 그건 나쁜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면은 너무 잘 이해될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가겠다 오는데 잔소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탕자가 방탕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해먹을 거라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보냈어요. 자유예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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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자유예요.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 자유구나 다. 이게 이제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허용해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야 자유해지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가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니까. 자, 내 남편이 외도했어. 가해요, 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가하니까 뭐라고 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판단을 못하네? 뭐라 말하는 것도 자유. 판단이 안 되는 이게. 그러므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무서워해요. 그렇다가 내 남편이 진짜 외도하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내 자녀가 마약을 하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일 저지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 저지르지 않을 놈이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일을 저지르는 놈은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일을 저질러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공감합니다. 뭐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잖아. 근데 막 거기다가 막 칼을 들이대고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인생사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부모식으로 얘기하면 또좀 못 가리는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 거죠. 또좀 못 가리는 어린 아이.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를 멍청하고 어리석고 못되고 나쁘고 죄인이고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엄마가 방문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짜증나고 화가 난다 이랬죠? 당연한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는 거. 그럼 왜 이렇게 방을 들여다본대? 다 큰 아들의 방을. 뭐 감시하려고? 뭐 하나 이러고?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가 지혜롭게 처신을 못하는 거지. 왜 다 큰 아들 방을 이렇게 문을 벌컥벌컥 열어가지고 쳐다봐. 이제 힘든 거야.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처신을 못하면 자녀들이 고생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드세요. 그 문 벌컥벌컥 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들여다보지 말고 밖에서 얘기하세요. 문 열지 말고 밖에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허락받고. 이런 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롭게 못하니까 자녀들이 괜히 힘들잖아. 자, 자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유를 더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엄마가 방문 여는 것도 자유야.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유를 안 주니까 남에게도 자유를 안 주는 거야. 남에게도 자유를 안 주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지.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봐봐 여러분. 성경에서 너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지켜지지가 않아.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갖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부모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거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이런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이 참 고통스럽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고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성경에서 써놓는 거고 부모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잔소리를. 이해됐어요?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요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고로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의식이 발달이 잘 안 된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잔소리하고 부모가 말을 해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잔소리는 뭐예요? 통제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냥 말을 해주는 것과 잔소리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잔소리는 비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잔소리는요 반복을 얘기해요. 반복.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한두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두 번만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그게 안 지켜지면 놔둬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근데 어른은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른은. 왜?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경험하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좀 섭섭하고 속상한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 신경을 잘 안 쓰시지? 왜 관심이 없으시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존중해서 그래. 모든 게 여러분의 자유야. 나는 님이 저 내일 도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막지는 않을 거예요. 존중할 거야. 님의 선택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끊는 거는 님이 끊는 거지. 내가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박을 하고 날리고 뭐 다시 또 재발하고 뭐 이래도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 안 해요. 여러분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깨닫기는 바라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어느 땐가 여러분이 지혜를 알게 되고 이래서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종이 되기를 원해요. 참 재밌어요, 이 말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종이 되래. 이야, 이 멋진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라. 내 자유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비슷하게 얘기했죠. 가장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은. 가장 낮은 자 종이 돼야 돼. 뭐 우리 남편들이 말하기 싫은 모양이네. 아내를 어떻게 모셔야 돼? 남편들 얘기해 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모셔야 돼요? 하늘처럼 하늘처럼 왕으로 모시라는 그 왕비로 모셔야지. 여왕지. 떠받들어 줘야지 아내를. 아, 목사님이 아내를 왕비처럼 떠받들어 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에서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봐.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내 자유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야. 내 자유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 자체는 자유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노예가 되는 순간 노예는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자, 노예라는 의미에서 해방이 일어나진다고. 내가 노예처럼 하고는 있지만 자유 속에서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가장 잘나고 싶으면 노예가 되시면 돼요. 그냥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다? 깨달음. 사랑, 자유.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그 노예 자리는 자유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사랑이 실행되는 자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기만 바라잖아. 왜 남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이러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해요. 이게 어떤 상태다? 원하는 유아적 상태. 유아적 상태다. 대접받기만 원하는 그 상태는 유아적 상태예요, 여러분. 애가 엄마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 엄마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는 애어른이라고 말하죠. 애어른. 그 애어른이 된 상태는 바로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중심적으로 남아있는 게 건강한 어린아이고, 어른은 타자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건강한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지 못하니까 커서도 여전히 나만 생각해. 나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맞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진리죠.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지적질하면 이제 나쁜 목사가 되는 거지. 그분한테는 뭐. 내가 누구한테 칭찬하면은 그분한테는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고. 아주 수준이 이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뭘 깨닫고 뭘 보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바로 성숙을 이루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한 삶으로 만들고 노예와 우리를 굴레에 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하게 돼요. 모든 것을 자유하게 돼요. 진리는 바로 사랑할 만하구나. 모든 것이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똥개도 사랑할 만하고 나 자신도 사랑할 만하고 타자도 사랑할 만하고 노숙자도 사랑할 만하고 누구든 미친 행동을 하는 그 누구도 사랑할 만하고 자유다. 자유야. 다 자유다. 다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허락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냐? 그렇죠? 자유죠? 자유. 하지만 그 사람은 남의 걸 훔쳤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또 받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외도를 안 하는 이유는
책임지기 싫어. 불편하잖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책임지기 싫어서는 약간 수동태고 능동태로 얘기해 보세요. 능동태로. 행동태? 서로 사랑하니까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 내가 불편해 마음이. 자, 보세요, 여러분. 외도를 왜 안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이 아플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응. 그 사랑으로 메인바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제한을 가는 거야, 나를. 혼날까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이건 수동태고, 성경적인 거는 요 수동태를 잘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방식은. 능동태로 얘기하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 거야. 왜 하면 불안하고, 쫓김당하고,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고, 그런 걸 왜 그건 나한테 왜 주냐고, 그런 환경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나한테 그런 거 줄 수 없다. 난 거짓말 하기 싫다. 거짓말하면, 막 그게 숨기고, 불안하고, 들통날까봐 막 힘들고, 이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힘들잖아, 거짓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막 빵 열어놓으면, 그리고 이 자유를 받아들이면, 세상에 범죄가 막 득실거리고 같고, 막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당분간은. 또, 정신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하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탕자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 돈 실컷 다 까먹은 놈 다시 돌아와가지고 온 놈이, 아니, 성경에서는 뉘앙스가 그래. 이놈이 더 뛰어난 놈이다. 이놈이 더 신실한 놈이다. 이놈이 더 믿음이 좋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는 헛짓거리 안 하고, 아버지 돈 안 쓰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잘 지켰는데, 얼마나 열받겠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거 못했잖아. 넌 이런 거 실수했잖아. 넌 아버지 돈 까먹었잖아. 이러고 율법사가 되는 거지, 뭐. 율법사가 되는 거야. 근데 천천지 원수는 율법사야. 예수님과 천천지 원수지간은.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내해 주려고 했을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다? 자유함이다. 자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다. 내가 내 마음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탈이 되고 중독자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 근원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독자가 되면 될수록 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져. 그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것도 안 되고. 핸드폰 중독 막으려면은 투지폰으로 갈아타야 되고, 투지폰으로도 안 되면은 핸드폰을 없애야 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물론 이제 아동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는 스스로가 제약은 우리 자신을 못 믿어서 제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의 동기는 모든 것이 가하다. 어떤 분이 음란물 중독에, 자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중독만 아니라면 정말 아내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 중독에 빠져서 아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랑 지금부터 시간 보내셔요. 그때 그분이 약간 멈칫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지. 이 중독 때문에 아내하고 행복한 시간을 못 보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아니, 음란물을 본다고 못 보내요, 여러분?
음란물 보지 않는 시간에 먼저 보내면 되잖아. 그죠? 네. 근데 나는 중독 때문에 아내하고 행복한 시간을 못 보낸다고 생각해. 아니, 중독은 중독대로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중독 때문에 아내랑 행복한 시간을 못 보내. 이러고 아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많은 시간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해라. 자유다. 중독 때문에 왜 못해? 먼저 하세요. 중독을 끊고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뭐 365일 중독 행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기쁜 일을 먼저 하라고. 내가 설사 중독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의 어떤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하시라고. 그거 먼저 하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식은. 뭐 중독 때문에 뭘 못하기는.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중독이 별로 재미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 난 이 중독 때문에 인생을 못 살아. 이 중독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 해. 뭐 때문에? 이제 뭐, 뭐 남편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해. 뭐 자녀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 해. 이런 식으로 뭐 빌미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뭐 때문에 못 한다. 놀러 갈 수가 없어. 남편 밥 차려주느라고. 아니, 뭐 남편 밥 차려주려고 태어났어요? 그거 못 차려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핑계 대지 말고. 네. 맞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해서 밥 안 차려줘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어? 남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보가 조금 서운할 것 같으면 애교 좀 부리고, 용돈도 좀 집어주면서 나 놀러 갔다 올게. 이러고 놀러 갔다 오면 되잖아. 밥 안 차려줘서 입 대빨 나온 남편이 있다면 잘 도닥거려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삶이 자유해요, 자유해.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밥 못 차려주면은 나쁜 엄마, 부족한 엄마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자유를 속박하지 말고 자유라고. 우리는 자유.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 누군가가 그 감옥 안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는 거. 이런 걸 깨달아야지 뭐 우리가. 자, 중요한 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무엇이다? 사랑. 그렇지. 사랑이다. 여러분 또 이 말을 오용하지 마세요. 남용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 자유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당신 알아서 밥 차려 먹어. 나는 간다. 이러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마음이 서운한데도 여러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사랑에 또 유배가 되잖아, 이게. 헷갈리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안 헷갈려요? 모든 게 사랑으로 자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행을 못 가는 게 자유로서 안 가는 거야. 남편을 밥 차려주는 게 나는 남편이 행복하고 이런 걸 좋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못 가는 게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또 한편으로는 아, 나 그래도 여행 막 태국도 가고 싶고 필리핀도 가고 싶고 보라카이 거 뭐야 넓은 해변도 가고 싶고. 그러면 남편을 좀 꼬셔봐. 그럼 남편이 꼬드기면 안 넘어와?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 그냥 부부 사이에 예를 드는 거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되면 남편의 마음을 보상해주고 달래주고 내가 갔다 오세요. 뭐 그렇다고 남편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 남편이 삐진다고 해서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또 나도 나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삐질 자유가 있지 뭐. 안 그래, 여러분? 남편도 화낼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그 자유도 허락해 주세요. 여보, 내가 갔다 오면 당신이 힘들 거 알지. 뭐 짜증나고 화내겠지. 당신 자유지. 근데 이 말을 그 남편 면상에다 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짜증나지, 남편이 그러면. 속으로 약 그냥. 올리지. 속으로 알고 있으라고. 남편도 짜증낼 자유가 있으니 나한테 뭐 짜증낼 수 있지. 그래.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남편 좋아하는 거 그 기념품 서버니어 그거 하나 사다 주고 또 와서 마음 좀 달래주고 이러면 여러분 이런 게 삶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재밌어요.
뭐 남편 눈치 맞추고 윤리와 도덕에 맞추고 막 이렇게 사느라고 자유는 속박당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 본인이 다 선택하고 본인이 다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놓고서 왜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째 아들이지. 그죠 여러분? 그게 네. 첫째 아들이잖아. 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도 제가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부르짖기 안 나올래요. 와, 네. 저 예배 다시 나올래요. 아, 네. 들어오고 나가고는 여러분이 자유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존중.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내가 나가겠다고 목사님 좀 잡아야지. 진짜 기분 나쁘다. 서운하다. 내가 뭐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고 이 브릿지교회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냐? 그럼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그쪽에 가서 도움이 더 많이 된다면 그쪽에서 당연히 가서 도움을 더 많이 받아라. 브릿지교회 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도움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또 코드가 있는 거잖아. 각자 코드가 있고 각자 맞는 것이 있고 그 맞는 수준에서 맞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존중의 의미를 이제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자유케 된다. 그러나 하여간 자기의 선택에 책임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가져가는 거야.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구속이나 율법과 윤리의 도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위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는 영이며 지혜며 자유의 몸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굴레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모든 자유함을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또 타자도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윤리적 판단과 어떠한 율법적 판단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보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